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날도 지났습니다. 지난주 저에겐 한 분을 떠나보내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각자의 가족관계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아버지는 제게 있어 큰 자리를 차지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작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또한 전혀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남이 볼 땐 어찌 저리 매정한 딸이 있을까 하고 어아예 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타고난 성향은 감성적이며 어릴 때나 다 큰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눈물이 많아 저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물원에 갔을 때 큰 미국 독수리가 갇혀있는 울타리를 보고 남들이 보는데도 서서 엉엉 운 적도 있고 벌레 한 마리 때문에도 닭똥 같은 눈물과 또한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장면들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어쩔 땐 제 자신이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역시나 그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의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어릴 적 가난하여 아버지가 남의 집으로 입양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아버지와 그 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그 뒤 아버지를 찾아뵙고 지낸 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힘든 시련을 겪으신 분들은 저 말고도 많고 저는 단지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진 채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시각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무작정 남의 집으로 입양 간 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거의 유년 시절을 홀로 울면서 보내곤 하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를 부르며 나를 좀 데려가라고 울부짖기를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길 가다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보면 안 보일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본 적도 많았고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대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고 어린 나이에 그러한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가슴에 안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눈물과 그리움이 그때 모두 쏟아부었는지 이제 그에게 한 방울의 눈물과 감정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전혀 들지 않는 저의 이 감정은 저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당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입양 가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으나 그에게 감사합니다. 오히려 학대받고 버림받는 트라우마로 인해 제 평생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으나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 당시 때는 몰랐으나 지금 저는 저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으로 생각하며 유복한 집에서 자란 그 어떤 사람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삶은 미스터리이면서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배역을 맡은 영혼들의 임무에 대해 경이로움마저 듭니다. 저에게 있어 아버지란 존재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주었지만 그 아픔 너머에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가정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때론 사랑을 알기 위해선 사랑의 부재, 즉 대립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빛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선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아야만 빛의 완전함과
따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삶에서 그토록 많은 대립이 있도록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절실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우리 영혼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고 기억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초점을 두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영원한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누가 바뀔까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을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영혼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단지 세상의 요구에 의해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로부터의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평온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역할로 인해 내가 얻을 교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찾아내는 것 역시 상대가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항상 질문을 하여도 바로 번뜩하며 지혜로운 교훈을 얻지는 못했으나 저는 그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지금 나의 삶의 시나리오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므로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잡고 물으면 각자의 이러저러한 스토리는 다양하고 그 스토리에서 느끼는 피해자 의식도 너무나 다양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은 억울하고 해준 만큼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푸대접과 무심한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 역시 내 마음을 모르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 다르기에 서로가 늘 오해와 섭섭함과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치유에 대해 무엇을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각자의 치유를 대하는 자신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치유에 대해 늘 탐구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내 안의 신성이 사람이든 책이든 무엇이로든 자신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고의 습성과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회에 기어코 나의 오래된 고통을 치유하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차가워진 머릿결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당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고 사셨기에 돌아가실 때도 자는 잠에 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육체의 몸은 벗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더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큰 배움의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러한 역할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제가 또 하나 배운 것은 지금 이 순간 기분 좋게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미래에 무엇이 충족되면 그땐 세상을 기분 좋게 바라볼 것이라는 예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웨이 오브 메스터리의 책에 글귀에서처럼 항상 학생입니다. 여전히 저는 배우고 있는 중이며 여전히 하락과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옳기보다 평온하길 바라고 이 모든 영적 책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정말 삶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내 삶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가슴 가득 따뜻함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